네, 계속해서 이 성경 본문에 이제 소개되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이사야 그리고 므낫세 이 두 인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루스벨과 가브리엘. 사실 저 루스벨과 가브리엘이 같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루스벨이 가브리엘이 아니고 가브리엘이 루스벨이 아닌데, 오늘은 이 루스벨과 가브리엘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스벨의 그 자리를 이어받은 이제 인물이 가브리엘이다. 이어받은 천사가. 근데 오늘은 이 루스벨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그 재림마을 상담란에 우리 한 교우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왜 루시퍼를 루스벨이라고 하죠? 그리고 루스벨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히브리어에서 나왔나요? 헬라어에서 나왔나요?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루스벨이 누구죠? 루스벨. 천사장. 성경에 혹시 루스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 막연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저는 어떤 때는 루스벨이 성경에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교우님들은 없다고 지금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데 혹시 타고 다니시는 그 승용차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몇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용차? 1.5톤. 1.5톤 이제 전후 좀 돼요. 경차는 더 가볍고 평균적으로 1톤 반. 근데 제가 승합차를 이제 한 30년을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합차가 한 1톤 정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차가 만약에 부딪히면 1톤 정도의 어떤 그 무게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늘 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차, 승합차 그 재현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승합차 무게는 얼마 정도 나갈까요? 2,700. 거의 근사치인데 평균적으로 2,200 전후 되더라고요. 2,200km. 그래서 제가 한 30년 동안을 이 승합차를 정확하게 알고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 차는 1톤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30년을 이제 운전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도 막연하게.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 루스벨의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이게 루스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질문에 루시퍼는 또 뭐예요? 루시퍼는 루스벨하고 또 혹시 다른가요? 글자는 물론 다른데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루시퍼를 루스벨이라고 하죠? 지금 루스벨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그죠? 타락한 다음에는 이제 사탄이 되고 마귀라고 불리는데,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스벨인데, 이 질문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루시퍼를 루스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루스벨이라는 말은 그럼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히브리어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헬라어에서 나왔나요? 여기에 이제 대답인데 좀 작아요. 그 제림마을에서 이 질문을 받고 한 목사님이 대답한 건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쭉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고, 저 이거 보고 여러 번 읽고서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교우님도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대답. 한글 개역 성경의 계명성으로 번역된 말은, 이 말은 뭔지 아시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근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의 계명성으로 이제 번역됐다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은 있었어요. 어떤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라어 성경이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번역된 이 계명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헬렐인데 광명한 자란 뜻입니다. 이제 복잡해져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동일한 뜻으로 호헤오스포로스에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히브리어로는 그 헬렐인데 헬라어로는 호헤오스포로스,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헤오스포로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계명성,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라틴어 성경에서 루치페로 번역되었는데 영문 흠정역에서 루시퍼로 음력하여 고유명사화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조금 더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왜 루스벨로 부르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인데 루시퍼로 영어 성경에 돼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루스벨로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시조사에서 화이트 여사의 글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를 누스벨로 음력하였습니다. 루시퍼로 음력하느냐 누스벨로 음력하느냐는 번역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루시퍼나 루스벨이나 이제 같은 말인데,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번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예언의 신을 통해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이 무슨 말로 이제 번역했냐면 루스벨로 번역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러시아를 옛날에 로시아 그랬을 거야, 아마. 로시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로시아,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 이렇게 이제 그 번역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죠.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유명한 그 삼육대학교 앤드류스 대학교를 어떤 또 목사님은 얀드루주 그렇게 또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번역자의 이제 몫인데, 이 질문에 이제 대답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헬렐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루스벨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지금 루스벨하는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루스벨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루스벨로 말하는데, 그 루스벨이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헬렐이라는 말이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70명의, 이게 세프트전트 번역본 그러는데요, 70명의 그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번역을 할 때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말로 번역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렐이라고 하는 요 말을 헤오스프로스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말을 라틴어 성경으로 이게 로마 글로 옮길 때 루치페로로 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이제 루시퍼로 옮겼다. 그 영어 성경이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이제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영어 성경이고요. 영어 성경 원래 이제 원전이 킹 제임스 버전 그래갖고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경 번역본이 지금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있는데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10가지가 이상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그 다음에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했다는 성경을 이제 킹 제임스 번역본 또는 제임스 왕 번역본, 그러는 영국의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들을 시켜갖고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요. 1600년대인가 번역했는데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한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킹 제임스의 번역본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이사야 14장 12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환자노님 먼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뭐 그대로 이제 우리 되었는데, 이 영어 성경 여기에는 뭐라고 이제 아예 이분들이 해놨냐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렇게 해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루스벨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냥 계명성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또 말하면 이제 비너스. 비너스가 옛날에 지금도 스타킹 상표 이름이죠. 비너스. 그 비너스라고 하는 말 또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요 앞에 보면 아침의 아들 그러는데 아침에 뜨는 별이 있거든요. 유명한 별이. 그게 이제 금성이에요. 샛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성.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이제 금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 14장 12절이 이제 글로 쭉 되면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이 루스벨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인 것을 이해를 하고 보고 있는데, 그냥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이제 계명성이요 그렇게만 했고,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에 이름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정식으로 붙였는데 루시퍼요. 그 개신교에서는 이제 루시퍼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루스벨이라고 쓰고, 루스벨이라고 쓰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서는 전혀 쓰지 않고, 다른 데 혹시 쓰면 뭐라고 쓰냐면 루시퍼 그렇게 써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만 루스벨로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신을 번역할 때 번역자가 아마 40-50년, 한 50년 전에 번역하는 그 번역자가 루스벨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말이 익숙해요. 루스벨. 굉장히 이제 사실은 루스벨, 그 다음에 가브리엘, 미가엘 그렇게 연결해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적절하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누구만 쓰는 말이냐면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루시퍼 그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루시퍼는 이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빛이라고 하는 룩스, 우리가 이제 이 빛의 조도 이 말할 때 룩스란 말을 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룩스라고 하는 말하고 나르다, 그러니까 페로, 그 빛을 나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어떤 존재냐면 빛을 이렇게 나르는 존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루스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천사장이 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이 땅에서 기도할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날아왔으면 빛의 어떤 거리 공간을 초월해 갖고 내려올 정도로 이런 이제 그 존재,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존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루시퍼나 루스벨이나 같은 말이다. 번역자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한다 그랬고요. 재림교회는 뭐로 쓰고 있어요? 네, 루스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요 성경만 이제 루시퍼 그렇게 나오고, 일반 지금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비컬러 성경이라고 좀 큰 글자 성경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우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을 봐도 다 뭐라고만 나오냐면 그냥 계명성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 14장 12절의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면 이 루스벨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 예언의 신의 그 도움을 받아서 1차적으로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제 저 한울의 기원, 제 기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울 천사장 루스벨이 타락하여 지구로 내어 쫓기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이렇게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호크마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아도 좀 그렇고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톰슨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톰슨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을 루시퍼로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일치가 되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계시록 14장 이사야 14장 10절에 나오는 그 계명성 루시퍼를 루스벨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위키베카라고 하는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견해와 비슷하게 이 루스벨을 소개를 했습니다. 루스벨은 그렇게 한번 이제 읽으시고, 루시퍼는 기독교에서 사탄에게 자주 부여하는 이름으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특별히 해석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 어디예요? 14장 12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사야 14장 12절을 사단의 이름으로, 타락적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주석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키백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 독자들이 이제 이 저거 백과사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의견을 막 모아 갖고요,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좀 더 명확하게는 하늘 아래에서 추방당하기 이전에 사탄이 지녔던 이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루시퍼는 루치펠의 영어식 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루치펠 혹은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바벨론 나라의 한 왕의 이름을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게 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이게 사단의 타락전 천사장의 이름이다, 또는 사단의 타락전 천사장에 대한 이제 이해다. 근데 그건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해놓기를 킹 제임스 성경만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 즉 고유명사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아서는 이제 루스벨이 이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스벨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재능교회만. 개신교인들에게 루스벨 그럼 몰라요. 저는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루스벨은 이 공통 다 명사다. 그래서 천사장의 원 이름을 다 그렇게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루스벨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혹시 말하시게 되면 루치퍼 그러면 좀 아는 분들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스벨은 분명하게도 하늘에서 타락전 이 천사장의 이름이다. 조금 더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 또는 루스벨을 사단으로 알게 되었는가? 물론 저희 교회가 이제 부조와 선제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도 좀 모순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초대 이제 교부들, 이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죠? 마태, 그 다음에 요한, 도마, 유다, 이런 사람 12제자고, 12제자가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은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제자의 제자가 생겼는데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그 제자의 이제 제자들이다. 12제자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죽고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자들을 교부라, 교회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요. 교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면서 교회 지도자들. 근데 이제 이 교부들이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롬이라는 이제 교부도 있고 테르툴리누아스 이런 이제 교부들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지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마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마귀의 이제 사명과 마귀의 권능과 능력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묘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늘에서 이제 그 하늘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잖아요. 이 장면과 이제 비교해 갖고 이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어디에서 쫓겨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됐냐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마귀가 나오죠. 예수님 마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탄 마귀라는 말을 쓰는데 도대체 그러면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생겨났고 사탄과 마귀는 언제 생겨났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 사탄은 어디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 있었느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하늘에도 마귀가 있었나?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패해갖고 하늘로 내어 쫓기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으니까 함께 쫓겨 내려왔으니까 그 사탄이 원래 뭐였다? 하늘의 천사장이었다. 이런 이제 이렇게 그 연결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사단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그러면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성경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도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도 찾아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 어딘가 신약 어딘가에 이 루스벨 또는 이 사탄에 대한 신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뒤에 잠깐 더 소개할게요. 이 밀턴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신라건 그 유명한 이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그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고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루스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요. 이게 그 신라건에 나오는 그림의 사파예요. 근데 사파의 제목이 뭐예요? 루스벨의 추락. 루스벨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된 존재다? 천사장이었는데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런 이해가 이제 성경적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루스벨에 대한 존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계시도 받았고 성경적 이해가 함께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사진은 이런 사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막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 천사장인데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원래 천사장은 얼굴이 아주 편안하고 온화해야 되는데 이 루스벨이 마음속에 막 의심하고 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림 속에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하고 좀 마칠게요. 이 루스벨에 대한 성경절이 성경에 딱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뭐로 나와요?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잠깐요.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14절에는 덮는 그룹이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근데 이 성경절들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을 왜 어떻게 루스벨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하늘 천사장이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시대의 당시에 이제 그 백성이나 왕이나 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도 주고 적용도 하고, 그 다음에는 뒤의 시대에 이제 적용도 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사도 요한 시대 일곱 교회가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에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그죠? 에베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서머나, 보가, 두아드라. 그러다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근데 우리는 일곱 교회를 요한 당시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교회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때에도 있었지만 그 교회가 이제 일곱 시대로 구분해 갖고 예수님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슨 교회라 이야기하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적용, 성경의 2차 적용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야나 그다음에 에스겔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 당시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왕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이상한 말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에스겔 28장 12절에 12절 13절에 이제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는 완전한 인. 이 두로왕은 이방인이에요.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완전한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아니 두로왕이 언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어요? 이 두로왕은 어떤 시대 왕이냐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기원전 한 지금부터 2500년 600년 그때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6000년 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인가? 조금 더 보면 28장 14절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요 그랬어요. 이 덮는 그룹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지성소에 나오는 법궤에서 이렇게 있는 그 그룹이 덮는 그룹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성소에서 덮개를 이렇게 덮는 그룹이면 누구예요? 그 천사들이잖아요. 이건 그 시대의 이방 나라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로왕을 비유해 갖고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루스벨에 대한 지금 말씀이거든요. 볼까요? 불의가 드러나고 17절에 교만해 갖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이게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당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성 해석에 의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다. 루시퍼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루스벨인데 사단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 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이 하나가 지금 사실 우리가 한 내용인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 북극 지폐에 내 저거를 높이겠다. 보좌를 높이겠다. 이게 다 무슨 표현들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말씀만 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와 싸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와요. 그 루스벨은 결국은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당해서 지구로 내려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브리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루스벨의 사단의 타락 전 존재임을 알 수가 있다.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성경 본문에 소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 시간들을 우리 생각의 씨앗을 이렇게 좀 키우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을 키우는 건데 저희 교회에 한 2달 전부터 그 박경숙 목사님이 인도한 한 남자분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 차경진이라는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도 지금 야간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시는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7, 8년 그래도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정식 신학대학은 아닌데 교회에서 하는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좀 되고 싶었던 분인데 아직 안 됐어요. 이 부인이 뜻을 같이 안 맞춰줘 갖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를 못하고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이제 표를 하나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 말고도.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 이제 생각한 게 있는데, 아담 하와 말고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에는 아담 하와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인 아벨 말고 사람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거든요. 성경에는 아담 하와 그다음에 가인 아벨만 나오지, 가인 아벨 말고서 아담 하와가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가인 아벨 말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랬어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인물만 나온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성경에 중국은 안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제 나라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혹시 차 선생님의 요 생각을 일반 개신교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자기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야기가 해봤을 뿐이에요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생각의 씨앗을 저도 한번 이렇게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아담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풀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저희는 가인과 아벨 그 동생들이며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단지 두 사람만 말한 거 아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생각의 씨앗은 우리가 한번 많이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녁에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씨앗을 늘 앉아서 우리가 듣고 막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한번 씨앗을 한번 키워보자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누수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브리엘 조금 더 연결해서 그럼 미가엘은 누군가까지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